왔으면 그들이 느끼게 되었죠. 천사들이 방문했죠. 우리가 예수와 친숙하게 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할 때 소망의 말씀이죠. 천사가 가까이 임할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는 거룩한 경쟁심이 격발될 것이고 거룩한 서력이 일어날 것이고 동반자가 되어지는 거룩한 사람들의 생애를 본받기 위해서 더 경주할 것이다. 에러같이 요셉처럼 모세처럼 이런 기회가 있습니까? 요셉처럼 순결하고 모세처럼 온유하고 다니엘처럼 하고 절제하는 사람. 그런 그가 아름다운 품성의 의가 우리 모두의 삶에서 성령으로 충만히 맺혀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간 저는 시험을 통한 하나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우리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시험을 통한 하나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얘기하시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나니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재림 때 이루어질 놀라운 구원이 무엇입니까? 몇 분 배들었지만 불멸의 마무리자. 사실은 죄도 사탄도 시험도 유혹도 육체도 없는 영원한 구원. 그 재림의 그날 우리의 천한 육체가 불멸의 몸을 입을 그날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지금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뭘 받고 있다? 보호를 받고 있느니라. 이어서 말하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잠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록 너희 믿음의 무엇이요? 시련이 심하여 연단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지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약속이 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시험을 통한 주님의 섭리입니다. 자, 시험.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좀 보니까요, 시련과 유혹을 합하여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 속에 시련과 유혹이 합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은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로서 인간에게 내려지는 시련이다. 아브라함에게 뭘 주었죠? 시련을 허락하셨죠. 요셉에게 시련을 허락하셨죠. 야곱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죠. 그분의 주권적 행위로 특별한 승리가 있습니다. 뭐죠? 신앙의 연단이다. 또한요, 인간 스스로 죄와 쾌락에 끌려서 사탄이 이끄는 유혹의 경우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험은 주님이 주는 시험이 아니죠. 라고 설정의 말씀이죠. 시련의 경우는 더 큰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참고 이기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리고 유혹의 경울지라도 사탄의 권세마저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함으로써 이길 수가 있고 역시 승리 뒤에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설령 타락 전에 에덴 동산일지라도 죄가 없는 아담 하와일지라도 그들에게 유혹이 허락되었습니다. 시험이 허락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장 5절 계속 창세기 보시면요, 그들을 충성을 입증한 다음에 하늘의 천사들의 자리를 채우실 참이었다. 놀라운 얘기 말씀이죠. 자,
룻기 32장 31절을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살고 싶어요. 좀 살려주세요. 금식 기도했더만 주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15년을 더 살게 해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그에게 히스기야가 병에 나았다는 얘기를 듣고, 또 놀라운 사실은요, 천문학자들이 갑자기 태양이 10도 뒤로 물러가 버렸습니다. 놀랍죠. 히스기야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태양을 뒤로 물러가게 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이방의 바벨론 그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태양이 물러가는 사실을 연구해 보니까요, 히스기야의 사건을 깨닫고 축하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찾아왔습니다. 아수르에 찾아왔죠. 그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시험하셨다. 벽에서 나왔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사람들이 이방에서 말려고 여호와 이름을 듣고 싶어서, 복음을 듣고 싶어서 히스기야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뭐 하셨더라? 시험하셨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시험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뭐 했더라? 시험하셨더라. 의미를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보를 얻고자 하여서가 아니라 히스기야의 유익을 위해서였다. 불행하게도 이 왕이 시험에 실패해버려요. 그래서요, 다시 아수르에게 보물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교만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은 왜 저차하겠죠. 그죠? 자, 보세요. 왕을 실패하도록 만든 뭐가요? 교만심이. 교만심이 그의 가슴 속에 뿌리 박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직하지 않을 경우에 그를 파멸로 인도할 것이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나와서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병이 나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마음속에 시험될 소지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환경이 괴가 부추기면 드러날 죄가 숨어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교만이었다. 주님은 이 시험을 통하여 교만을 드러내시고 끌 것이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서 히스기야에게 그의 참된 마음 상태를 나타내 줄 사건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다. 다시 기억하세요. 이 시험에 오는 마다 기뻐하라. 이 경험은 인간의 품성 개발에 있어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예시해 준다. 예를 들면요, 사단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요셉을요,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시려고 선택하셨어요. 마귀는요,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마귀가 형들을 통해서 죽이도록 시험당하도록 막을 수 있지만 왜 요셉을 형들의 악한 감정을 막지 아니하시고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애국으로 팔려가도록 왜 허락하셨는가? 예수님 잘 나와 있죠. 요셉은 율법의 신탁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나야 하였다. 아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경험해야 했습니다. 아비 옆에서 애지중지 키웠던 그 요셉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정말 개인의 주님을 체험함으로 어떤 지경에도 믿음으로 사는 경험에 시련이 되게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막지 아니하시고 시련의 학교에 들어가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은 때때로 그의 본성에, 이 본성이 아닙니다. 그에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의 속성, 그들의 품성에 결함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 본성은 다 결함했습니다. 여기서 보실 때까지 결함했습니다. 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들의 이 품성에, 속성에, 기질에 결함을 깨닫지 못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만 이 약점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뭘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히스기야를 시험하셨더라. 그럼 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기뻐하라. 왜요?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더 귀해요. 요즘 금이 많이 팔린다면서 금괴가 아주 많이 팔린답니다. 시험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서 그 영혼이 충분히 연단되면 이것이 장사한 사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연단되면 그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시험을 필요치 않게 될 수가 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시험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본문은 말하기를 시험이 특별한 목적을 이루고 어떤 연단의 상태에 도달하면 더 이상 그 시험은 만다 없다. 예를 들어 우리 엘레나에서 나는 더 이상 10초의 시험에서는 영원히 승리해버렸다. 그렇죠? 여러분 언제 더 주의를 받습니까? 언제 일을 받습니까? 모든 시험을 통하여 충성이 입증될 때 그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마저 보세요. 만일 그 영혼이 책망을 받으면서 뭐하면? 반항한다면 마치 누구처럼요? 유다처럼 유대인들처럼 반항한다면 또 다른 시험과 시련이 보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개혁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희망이 없는 경우로 포기되든지 결정이 된다. 나 찾아보세요. 내버려두라. 뭐? 이제 내버려두라. 이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시련 가운데서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가 시련을 견디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주님께서 그가 개발시키길 원하시는 소중한 그 무엇인가가 그 속에서 보셨다는 증거가 된다. 만약 그 속에 하나님 이름에 영광 돌릴 것이 전혀 없다면 그분께서는 그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소모하지 않으실 것이다. 무슨 말이죠? 오직 그가 나의 다리가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 내가 정금같이 나옵니다. 말라기 2장의 말씀 우리를 보석 상자에 두기 위해서 보석으로 만드셔야 돼요. 학기 2장 28절의 말씀 닦고 연마하시고 깎으시고 채석하셔서 마침내 하늘의 빛에 보석을 비추었을 때 채석장의 얼굴이 반사되었을 때 내 귀한 보석이 된다는 말씀 기억하시죠? 그 구절입니다. 히스기야를 시험하셨더라. 이것만 봐도 오늘 내용 다 끝났겠죠?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고난의 분노 가운데서 시험을 받고 있다. 엘레나의 자서전과 주님의 말씀 보시면 계시 가운데 화이시 하늘에 가봤죠. 하늘이 얼마나 좋은지 오기 싫었죠. 그래서 안 나오고 싶어요 그랬죠. 그런데 잠이 기억하십니까? 예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습니까? 표현이 특별하지 않습니다만 표현 그대로 모습이었습니다. 나 안 가고 하늘에 살래요 그러자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데요. 화이시 두려워 떨었어요. 너는 가야 한다. 내가 만일 신실하고 충성한다면 14만 4천과 함께 영원한 세계를 등반하게 될 것이다. 아멘. 화이시는 이 땅으로 왔습니다. 근데 아시죠? 너무나 어둡다. 너무나 어둡다. 세상이 뭐합니까? 어둡습니다. 너무 어둡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계시의 광경을 믿음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처럼요. 영원한 하늘 불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놓아버리는 그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 가운데 아무도 고난의 불문을 통하지 않고 하늘에 갈 사람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멘. 빌립보 1장 21절에 주석이 이런 말씀이죠. 바울의 키가 얼마나 컸느냐. 1m 68? 50? 바울은 장성한 분량까지 크고 있다. 어떻게 컸는가? 시련과 가난과 극기와 고난을 통해서 품질이 변화되었다. 아무도 고난의 품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런 시험을 거치지 않고서는 변화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저한테 그럽니다. 왜 그리 시험이 많습니까? 저 시험 엄청 많아요. 인간의 회가 너무 억울해. 진짜 억울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가서 내가 참고 이기고 승리합니다. 예수가 계시면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무리 억울해도 주님 은혜 안에서 이길 소망이 있고 용기가 있고 하고 싶어요. 더 그렇게 되고 싶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계셔요. 그분이 다 아셔요. 히브리 11장 6절의 말씀이죠. 그분께 나가는 사람들은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계시는 사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만약 첫 번째 시련을 잘 참아내면 비슷한 두 번째 시련을 겪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 감사하죠? 시련을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요.
피로 하셔서 실현이 이를 이루면 실현은 끝납니다. 예수님 아시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실 때 하늘의 저울이 많다 다 달아보십니다. 정확하게 감당할 만큼.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아무도 변명할 필요가 없고 핑계할 필요가 없고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변명할 때 제일 많다. 기쁩니다. 제일 좋아합니다. 만약 실패하면 더 실은 다시 주어지는데 매번 더욱더 힘들고 강도가 더 심한 것이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병이 더 깊어져 가기 때문에. 이해하셨습니까? 강경 먹어도 나을 병이 폐결핵 때문에 큰일 나겠죠. 빨리 초기에 잡아야 합니다. 히브리 3장 말씀. 오늘 읽는 동안에 죄의 유혹으로 마음의 강팍회점을 면하라. 히브리 12장의 말씀. 은혜가 이르지 못함으로 고침받지 못한 품새의 결정을 잘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때가 되어지면 계속 거절하면 은혜는 거두어져. 성경은 거두어져. 호세아 4장 17절 내버려두라. 열심히 보세요. 지금 재림교회 가운데 포도를 자리했지만 열매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 승부가 되고 있대요. 근데 그들은 모르고 살아요. 때때로 그들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요. 끝입니다. 갑자기 즉사하죠. 끝입니다. 여러분 다 끼워져야 돼요. 그리고 모든 자존심이 다 끼워져야 합니다. 아멘. 에스겔 기자의 말씀에처럼 첫사랑처럼 모시와 능력과 지시와 마귀 같은 놈, 마귀 새끼 그렇게 말을 들을지라도 오래 참고 여전히 온유하고 여전히 상냥하고 친절한 첫사랑으로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입에 투행이 진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빨리 거듭나십시오. 아멘. 그 사랑을 경험하셔서 우리 매 모든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군사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리야 이들 앞에 기회 위에 기회가 거듭 주어져서 승리를 얻고 하나님 충성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게 하신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계속 반역하면 마침내 빛도 성령도 다 거두어 가십니다. 오늘 한 자매님 직장 얘기처럼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가고 있어요. 왜요? 계속 빛을 거절하니까 무시하니까 경시하니까요. 어쩌면 그렇게 역사가 반복되는지 몰라요. 마지막 교회가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지만 예수의 증거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놀라워.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번역할 때 제가 그래서 화이 부인 이렇게 번역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화이 부인이 아니에요. 그건 선지자의 선지자. 여르신과 편지의 한 구절 한 문장도 화이 부인의 개념가 없습니다. 전부 다 성령의 음성입니다. 아멘.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응하시는 겸비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거짓답의 마귀가 진리가 맹렬한 힘으로 그 앞에 나타난 모습으로 떨게 될 것이다.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 5장 끝의 말씀처럼 어른들은 장사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의에 무엇이에요? 말씀에 어떤 사람? 능숙한 사람입니다. 의의 빙기를 마음대로 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마귀의 모든 시험을 말씀의 칼로 이기는 사람입니다. 아멘. 늦은 비는요 모든 시험을 이긴 사람에게 내릴 것이다. 아멘. 보증하고 있죠?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시험은 죄를 짓도록 유인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사탄과 우리 마음속의 악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시험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을 허락하는 목적도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시험 받을 악을 들추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요. 빛이 어둠이 없는 분이셔요. 하나님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왜요? 우리 속에 죄 때문에 시험이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신실한 분이십니다. 자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증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멸류가 누구한테 주고 오십니까? 시험을 승리하고 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어디에서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하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여기 집 짓고 삽시다. 예수 뭐라고 했죠? 베드로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원했다. 영광은 뭐가 먼저 와야 합니까? 십자가 먼저 와야 합니다. 그래서 아시죠? 사도행전 1장 9절과 11절의 말씀. 그 아들이 보셨느라 주님께서 공중으로 쭉 끌어올라가시는데 구름에 가리워서 그들을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 무슨 계시가 있죠? 그들의 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 받는 장면은 보이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억 속에 우리처럼 시험과 유혹을 당하신 예수에 대한 기억을 선명하게 해서 그들이 당한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고난의 손을 바라보므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주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험만 기억하도록 영광을 가리십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잠시입니다. 그거 사장의 말씀이죠. 바울은 뭐라고 했다? 고난을 뭐라고 했다? 잠시였다. 바울처럼 많이 고난받은 사람 있습니까? 40의 강화매를 몇 번 맞고? 네? 3번 맞고. 5번인가요? 5번입니까? 우리 확인해 봅시다. 5번이 몇 번입니까? 그러면 535, 545, 535, 545, 195번? 이야, 안 죽었습니다. 그만 죽었죠. 던져버렸죠. 다시 쭉쭉쭉 일어나죠. 밤낮을 바다에서 죽을 넘기고. 참 그렇습니다. 동족에게 미움당하고 동지들에게 배신당하고 수많은 배고픔과 참 고고 4장 6장이 남아있죠. 바울은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 뭐였다? 잠시였다. 뭐와 비교해보니까요? 여러분, 이 땅 잠시입니다. 잠시. 참이처럼 잠시 필요받은 땅입니다. 왜 시험과 시련을 당하는가? 그들 속에 있는 우상을 희생할 것인가? 버릴 것인가? 부자 북간에게 주님께서 내게 있는 걸 다 팔아서 나누어주라. 이것이 시험과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자 우상을 뭐 했더라? 안 포기했더라. 모든 경험을 경험하고 모든 시험을 견디고 승리한 사람들은 그 대가가 어떠하든지 간에 참된 증인이신 분의 권면, 라오디아 분의 기별이죠. 마음에 두었으므로 늦은 미를 받고 성천하게 적합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 말씀은 한치의 거짓도 없고요. 예수님 말씀은요, 죄인을 벌내기 위해서 표준을 맞추어서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셨으며 있는 그대로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표준을 맞추십시오. 아멘. 원래 저희가 타다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하늘에 잘 나와 있죠. 거룩한 표준으로 깎아내려버렸습니다. 죄에 대해 수준에 맞춰버렸어요. 교회 타락이 오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188 기별인데 제가 좀 넘어가고요. 자, 한두 말씀 더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애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십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처럼 지적, 영적, 도덕적으로 4,000년간 타락한 인생을 취하셨다. 우리처럼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의 유전 법칙을 그대로 받고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은 방법으로 유전 법칙의 지배를 받고 태어나셨다. 그런 그 예수님 우리와 한결같이 우리와 동일하게 범사에 우리처럼 같이 계시는데 범사에 시험을 받으시는데 고난을 당하시는데 왜 당하셨는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가.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구주께서 우리가 시험 당하실 때 반드시 우리가 시험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구절 더 보면요, 모든 일이 우리가 똑같이 체험하셨다. 하지만 시험에 한 번도 안 넘어지셨다. 아멘.
죄는 죄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시험으로 죄를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죄를 짓기 전에 목더미부터 이겨야 한다. 뭡니까? 유혹을 이겨버려야 돼요. 시험을 이겨버리셔야 돼요. 시험에 넘어지면 죄가 되어집니다. 맞죠? 우리와 동일하게 모든 의 신이 시험을 당하신 분이었지만 죄는 없다. 시험에 한 번도 안 지셨다. 그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 때때로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름이 성령, 너집이 성령.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푸른간 이 보좌가 문이 닫힙니다. 누가 13장 문이 닫힙니다. 그럼 은혜가 더 이상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1월 효명이 내리면 내리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어제 강주를 가서 선택한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지식이 없지만 제가 아는 상식에 가면 좀 섬찟하게 느꼈어요. 뭔가 강주에 보니까 플래카드 몇 군데 붙어 있는데 참 강주가 좋은 곳이지만 실제로 좀 무서운 곳입니다. 북미 평화협정 체계라고 미군 철수하 그런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요. 제가 아는 지식은 그렇습니다. 이거 종국자 미국 북한 추종하는 사람들. 제가 아는 이 정치학 지식은요, 미군 철수하면 한반도를 끝납니다. 일본, 중국, 북한한테 먹혀요. 지금 일이 한반도에 벌어지려고 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부방을 통해 지켜주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언론, 문화 모든 부분에 사단이 악이 침투되어 있어요. 교회도요, 교회도. 미국 가봐도 우리 교회도 침투되어 있어요. 제수이트가 침투되어 있죠. 여러분 무섭습니다. 악의 동맹체가 완전히 교섭하고 있어, 교섭. 당신의 백성들은 자꾸 훈련하고 있죠. 동산만큼이라도 연합합시다. 정말 진리 안에 조화되십시다. 사람 하나가 되어서 너지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을 닿는 대로 우리 천도와 영혼을 구원한 그 일에 현실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한 말씀 보고 마무리합니다. 굴복의 가능성이 없다면 시험은 시험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이 없습니다. 시험은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강력한 영향을 받으며 그가 그것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신의 능력을 굳게 붙들므로 믿음으로 저항할 때 대항되는 것이 시험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통과한 시험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예수님은 시장하셨습니까? 네. 피곤하셨습니까? 네. 예수님은 성질 나는 시험 받으셨습니까? 오래 참지 못한 성질 시험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런 거죠. 오늘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무죄한 연약성, 식욕, 잠자고 싶은 것, 피곤한 것, 이런 연약함은 받았지만 우리처럼 성질 나는 그런 시험을 안 받았다. 왜? 그분은 성령을 위한 거룩한 분이셨다. 이게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어요. 아멘. 목공장 일을 하셨는데 악한 동무들이 예수 얼굴을 막 집어하려고 이렇게 막 그렇게 뭐하면 성질을 두고 예수님 시험을 당하셨대요. 하지만 그 시험이 올 때쯤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패를 꺼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뭐했다? 당하셨다. 하지만 죄가 없었다. 아멘. 우리도 그 시험을 당할 때 시험에서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길 수가 있다. 아멘. 시험을 통한 그분의 섭리를 여러분 이해하시고 베드로의 고면처럼 기뻐하고 믿음의 시련을 통해 주어진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는 그날을 위해서 인내로 경성하시고 선한 이름의 싸움을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366장 1절과 4절을 참여한 다음 예배를 마칩시다.